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발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멜이 셈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기업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에는 유다 자손이 그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땅의 경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수아는 헤브론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19절입니다. 갈렙은 드빌을 칠 때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은 기럇세벨을 점령했고 갈렙은 그에게 악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악사는 출가할 때 갈렙에게 샘물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하여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의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광야에서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을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온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취하자 선포했습니다. 능히 이길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상반된 보고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망적인 보고에도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본 것이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절망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무시하고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했던 출애굽 1세대를 모두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이야기는 좁은 의미로 보면 먼 훗날 저희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 날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현실만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우리의 삶에 현재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실 천국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나 그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이 닥친 현실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저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소망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도 역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파송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현실을 보았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다 병이 들어서 시들시들한 상태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소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니까 정말 이길 것 같은데 라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길 만한 자기의 힘을 믿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소망,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갈렙이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믿음 안에서 이미 약속의 땅을 소망으로 차지한 것이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을 메뚜기와 같이 보이게 할 만큼 크고 강한 아낙 자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 장치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눈으로 보는 십자가는 소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는 미련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십자가 위에 예수라는 청년에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현재의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보는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소망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의 현실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한 이 현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저희의 현실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비관적인 고백만 날마다 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망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과 같이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본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마음에 맞는 현실로 바꾸어 달라는 헛된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는 방식은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나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록 헤브론 땅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가 함께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 땅을 그의 기업으로 삼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그 헤브론 땅에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두 여호와가 갈렙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의하면 유다 지파의 기업을 나누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40여 년 전에 모세가 자신을 가나안 땅에 보내던 날과 같이 강건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말하는 이 강건함은 비단 육신의 강건함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강건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갈렙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갈렙하고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와 모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갈렙이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은 오늘 저희도 모두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요단 동쪽 편 땅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달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의 그러한 요구에 다른 지파들도 적잖이 실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모두가 요단 동편 땅을 갖고 싶어 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제비를 뽑고 기업을 나누고 있을 때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해도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또 뒤집어 보면 헤브론 땅은 그 누구도 갖고 싶어 하지 않은 땅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성읍들이 견고한 그 땅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도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넓게 보면 성도의 삶 전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성도들은 남들 다 쉬는 날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휴가를 내어 선교를 가기도 하고 애써 벌어모은 재물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정말 생산성 없고 어리석게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성도들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소망을 성도의 삶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도들은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현재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좁은 의미로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은 날마다 갈렙의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떤 공동체를 가든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갈등이 없는 곳이 없고 시련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이건 어떤 공동체이건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눈앞에 아낙 자손이 보이든 돌무더기 산악지형이 가로막고 있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소망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도 갈렙이 보여주는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15절과 16절입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은 드빌 주민을 쳤습니다.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입니다. 갈렙은 이때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온니엘이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가 됩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그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또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전쟁, 즉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니엘 역시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럇세벨을 점령한 것이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갈렙의 믿음에서 온니엘의 믿음으로 전수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가해 주신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의롭게 칭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되는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무더기와 같은 당신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갈렙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갈렙과 온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헤브론을 차지하고 기럇세벨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악사를 신부로 얻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와 같은 성도들을 즉 교회를 신부로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신부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즉 이제 저희는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만 생명이 있는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지금 아무리 숨을 쉬고 있어도 그건 생명이 없는 죽은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비로소 산자로 여김을 받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의 삶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또한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앞서 말한 것과 또 동일합니다. 쉽게 말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곳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내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헤브론 땅으로 갈렙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신 분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를 가슴 떨리고 호흡이 가빠질 만큼 두렵고 어려운 삶의 현장으로 원수의 목전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합니다. 19절을 보니 갈렙이 악사를 네겝 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겝 땅은 남쪽이라는 의미와 함께 거칠고 메마른 땅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에게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셈을 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재물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무기를 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셈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악사가 자기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아버지 갈렙이 악사를 보내는 그 땅은 네겝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인 네겝 땅에서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샘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속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구해야 하는 복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재물입니다. 건강이며 어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구해야 하는 복은 샘이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적셔줄 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같은 성도들이 주님이 저희를 보내신 이 삶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를 보낸 이 삶은 메마른 광야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엉뚱한 복을 구하지 않고 생명을 주는 샘물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샘물이 무엇인지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샘물을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은 곧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저희 같은 성도들이 구해야 하는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가 예수를 믿으며 구하는 복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삶을 복받은 삶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갈렙의 삶, 아무도 맞서지 않는 골리앗 앞에 서야 하는 다윗의 삶, 아무도 지려 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진정 복된 삶으로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만이 메마른 나의 영혼을 그리고 이 세상을 생명으로 적셔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갈렙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갈렙은 앞서 나누었듯이 85세 노구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과 비할 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사용하셨습니다. 갈렙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무도 차지하려 하지 않는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이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갈렙을 묵상하며 저희 생명의 길 교회의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갈렙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성도님들을 성실하게 믿음의 삶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니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살아내고 계신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윗셈에서 아랫셈으로, 부모에게서 자녀로,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모두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 땅으로 보냈듯이 서로 축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